오늘 말씀 제목을 한나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는 어떤 구절이 좀 연결됩니다. 그 연결되는 구절은 한나의 기도였기 때문에가 아니고 한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장 앞부분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쭉 읽으면 좀 시쳇말로 4명 다 엉망진창인 인물들입니다. 한 명씩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엘가나라는 남자인데요. 이 남자는 정말 가정불화의 불씨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을요. 한나에게서 자녀를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의 자손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두 아내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매해 정기적으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화목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음식을 나누어 먹거든요. 그 나누는 음식을 이 분인나와 그에게서 낳은 아들 딸들에게는 각각 정확하게 한 몫씩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꼭 2몫씩 갑절로 항상 나누어 준 것이죠. 정기적인 예배 때만 그랬을까? 제사 때만 그랬을까? 짐작컨대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차별 대우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기야, 나는 마음대로 가는 대로 했다. 한나가 더 사랑스럽고 내가 그녀를 더 좋아하는데 더 주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특별히 자식을 낳지 못해서 저렇게 괴로워하는 아내를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정성으로 위로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엘가나의 이런 행동이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 챙기는 것 같고 뭔가 줄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주고 뭐 시시때때로 살피고 말로도 위로하고 물질로도 위로하고 뭐 정성으로도 위로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분닌나라는 다른 여인의 불같은 질투심만 더욱 키워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인나라는 여인은 결국 그 남편을 향한 그 질투의 마음을 한나에게로 돌렸고 한나에게 비수보다 더 날카롭고 지독한 그런 괴롭힘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남편 또는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인 분닌나, 정말 질투의 화신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폭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라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라고 해도 첫 번째 부인이 아닌 두 번째 아내가 된다는 것, 그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또는 저 남자를 내가 원래 사랑해서라기보다 자녀를 낳아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가 된다는 것, 그리 썩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줘도 도대체 이 남편이란 작자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자녀를 못 낳고 내침을 받아 마땅해 보이는 한나라는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이제 한나에게 매일처럼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원수로 여기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또 업신여깁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나가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독히도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질투 많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인 엘리도 비슷합니다.
정말 무능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큰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며 소리 없이 마음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주정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기야 화목제물로 다 나누어 먹고 마시고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렇죠? 엘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목제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먹고 마셔서 취해서 그렇게 행패를 부렸겠어요. 그때마다 얼른 타이르고 꾸짖어서 내쫓았던 것이 아마 엘리의 여러 번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가만히 지켜보니 한 여인이 말은 못하고 몸은 비틀비틀 거리는데 막 베베 꼬는데 뭔가 끙끙은 대는데 모습이 정말 주정을 부리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짖죠. 술 좀 끊으세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주정을 부립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라고 한나를 꾸짖었던 것이죠. 사람 잘못 건드렸습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과 이 심경이 어떤 상태인데 그런 꾸짖음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제사장이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정을 알아보고 또 이해해 주기는커녕 죄인을 만들어, 아마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의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주정을 부린다고요? 곤란해진 엘리는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못한 서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대의 간구를 들어줄 테니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또 금방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한날은 그의 말을 좋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음식도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그의 안색도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 분인나, 엘리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이 인생들에 비해서 한나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일까? 비슷해 보입니다. 한나의 소원, 큰절한 소원은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실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하는 업신여김과 괴롭힘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도 당당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분인 나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아들 낳았다. 남편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말고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기도의 목적이 자신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게 일단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받은 거 받자마자 돌려준다고요? 돌려줄 거 왜 기도해요? 왜 받아요?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저 정말 간절하게도 나의 이 원통함을 시원하게 풀고 싶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면 저도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나는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실제로 내어드리죠. 사실 간절히 기도할 때와 그 기도를 응답받고 나서는 좀 달라지는 게 보통 아닙니까?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핏덩어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엄히 젖을
떼면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들 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걷기라도 하면 제가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걸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말이라도 좀 하고 자기 의사 표현하면 바치겠습니다. 뭐 언제 바칩니까? 결국은 못 바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한나는 정확하게 어미의 젖을 탁 뗀 그 시점에 올라가서 실로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주정 부린다고 꾸짖었던 여인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축복대로 이렇게 아들을 낳았고 제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네 사람 다 각각의 아주 큰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에 불씨를 당기고 거기에 기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엘가나라는 사람, 남편도 있고 여러 자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뻘인 한 여인을 원수 삼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질투의 화신인 분니나라는 사람,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마음, 자신의 경험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무능한 영적 지도자 엘리라는 사람, 자신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래도 마다하지 않는 이 한나라는 사람, 그 누구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저들을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네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못난 남편 엘가나를 아비로, 원통함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아들을 구했던 한나를 어미로 사용하셨습니다. 한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댈 수밖에 없도록 고약한 분인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요. 무능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한나에게 평안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가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엘가나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분닌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닌나를 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엘리임에도 불구하고이고요, 한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여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나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교회여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예배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이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생명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과정이죠. 신앙은 훈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는 너무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한 곳에 머무는 것, 즉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띄엄띄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느낌이 오고 해야 되겠다라는 내 자의지에서부터 시작될 때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불구하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로,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기도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 뒤면 1900이란다. 벌써 1900년대 살살한 사람이라서 2019년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이제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12월 첫 번째 주일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절기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는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여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날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사실은 은그릇도 아니죠. 물론 그런 줄 알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은그릇이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장식장에 놓여 있다가 수북히 먼지가 쌓이고 주인의 기억에서도,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도 잊혀져 버리는 그런 그릇 말고, 그냥 제멋에 사는 그런 그릇 말고 주인의 손 가까이에 항상 놓여 있고 사용되어 때로는 닳기도 하고 때로는 금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인의 손에서 노임되거나 버림되지 않고 그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원하고,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감사요 감격이 되는 우리 익수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지내시는 동안 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또 갈등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또 여러분의 모든 시간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그 깨달음대로, 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 마음에 지금 품게 하신 그 소원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익수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